잠언 7장입니다.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잠언 7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같이 읽습니다.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아멘. 오늘 말씀, 어제 말씀의 연속으로 음녀의 호리는 말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자, 1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노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려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자,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눈동자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어요? 바람만 조금 불어도 눈꺼풀을 탁 닫아가지고 눈동자를 보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아주 완전하게 보호하신다. 왜? 그렇게 소중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내 손가락에 매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내 손가락에 매라는 거죠. 늘 말씀 읽어서 아주 손가락, 이 성경책 넘기는 이 손가락에 아주 지문이 닳도록 그런 표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특별히 4절에 보니까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내 친족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내 누이라 하며 내 친족이라 하라,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친하게 지내라, 그런 겁니다. 내 누이, 내 친족, 뭐예요? 친한 관계, 가까운 관계,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친하게,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아주 친밀하게 지내라,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뭐 이런저런 죄에 빠지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묵상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여 묵상한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는, 자원하여 가까이 하는 이런 사람, 하나님 말씀과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유상종이라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잖아요. 누구와 친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 말씀과 친하고 하나님 말씀과 친한 사람은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뭐 우리 뉴스에 그 성범죄자들 뭐 나오는 거 보세요. 뭐랑 친합니까? 맨날 뭐 이 음란물과 친하고 그의 컴퓨터 조사해 보니까 뭐 수백 종류의 음란물이 들어있고 뭐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방 여인의 이런 음녀의 말로 호리는 세상 유혹, 범죄 유혹 이런 것에 넘어가지 않고 복되고 형통하게 살기 위해서는 뭐랑 친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친하게 친밀하게 지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오신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친밀하게 교제하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유혹에서 이길 수 있다. 자, 6절 7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집 안에서 창으로 내다보다가 이제 쭉 읽어보면 어떤 한 사람이 거리를 지나고 소위 말해서 음녀의 집으로 찾아가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 아이고 저거 저리로 가면 안 되는데 한 사람이 지나가는 거 특별히 음녀의 집 골목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이 저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깨달아 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보면서 깨달아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렇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느냐를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많은 뉴스를 보면서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저의 그 인생의 스승 중에 한 분이신 분이 지난 3월 달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이 되셨는데 그분은 바로 제가 공부했던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를 세우신 백정란 이사장님이십니다. 이분은 그분의 삶으로 저에게 크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사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성소유니온 선교회 이사장을 지내신 분이고 50대 중반에 저쯤 되는 나이 때 자기의 전 재산 38억을 투자해서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를 세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목회자를 세워야 이 땅에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신이 사업을 해서 모은 38억 전 재산을 투자해서 저 고양시에 땅을 사고 학교를 세운 분이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 학교를 위해서 온 몸을 헌신해서 그렇게 사신 분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월요일 아침은 경건회를 그분이 인도하셨어요. 늘 하시는 게 뭐냐 하면 말씀 묵상한 것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면서 교훈을 서로 얻는 그런 일을 하셨고 또 다른 분들이 얘기를 들어봐도 이제 권사님이죠. 권사님, 이사장님의 손에서는 매일 성경이 언제나 들려져 있었고 이사회를 해도 먼저 매일 성경으로 말씀 묵상 나눔을 먼저 다 하고 그리고 어떤 의제 가운데서도
이 의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나눔들,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이사회와 회의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게 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입원하시고 딱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날에도 그 입원하신 병실에서 말씀을 묵상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그 이사장님이셨습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사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전 재산을,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 많은 돈, 어떤 하나님을 그분이 몰랐다면은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 받으면서 편하게 그렇게 사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그것이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돈이라는 그런 고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써야 된다는 그런 고백을 삶으로 실천하시면서 학교를 세우시고 수많은 한국의 목회자들, 또 수많은 선교사들 말씀으로 세워가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드린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보면서 깨닫는 거죠. 크리스찬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참 저렇게 사는 크리스찬의 삶은 참으로 너무나 멋진 것이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인생에 큰 가르침을 주신 그런 제 인생의 아주 큰 스승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되는지,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지를 깨달아가는 지혜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매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아멘. 자,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 쪽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길은 어떤 길이에요? 가지 말아야 될 길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가야 할 길이 있고요,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다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 14장에도 말씀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다. 길이 다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가야 되는지 가지 말아야 되는지. 여러분 어떤 중요한 선택을 놓고 고민할 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야 될지 가지 말아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때로 잘 구분 못하면 큰 낭패를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거예요.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다닐 수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루 살면서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에 민감하고 순종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복되고 형통한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하게 지낼 때 음료의 유혹, 세상의 유혹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복되고 형통하고 거룩하고 참으로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날마다 친하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여라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에 메인바된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정말 남은 인생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렇게 멋진 인생, 멋진 크리스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